것을 저희들이 알았사옵니다. 하오니 저희들은 인정만을 위하다가 끝냈던 과거의 역사를 비웃고 천정과 더불은 인정을 천배만배의 가치적인 자리로 끌어올려야 되겠사옵니다. 하오니 저희들이 나는 온 세계 만민이 심정의 세계에서 소망하고 이상하는 그 무엇을 갖고 나선 사람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통일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처럼 엄숙하고 가치 있는 내용이 천만 년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혹은 우주 전체의 존재와 더불어 빛날 수 있는 기쁨의 기원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이 자리를 알게 된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사옵니다. 하오니 이 자리가 이때까지 찾아나온 수고의 영로를 넘어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충성의 도리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제 저희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사옵니까? 저희의 몸은 어디쯤에 머물러 있사옵니까? 과거의 삿된 마음의 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과거에 망할 수 있는 자체에 몸을 숨기고 벌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무르는 자신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짊어지고 땅 위에 인류의 마음에 싹틀 수 있는 자리에 몸과 마음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다짐하며 천만사의 빛이 될 수 있는 그 나를 그리면서 아버지의 왕자와 왕녀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아버지를 그리워할 수 있는 흠모의 정렬이 싹틀 수 있는 그 나의 자리 혹은 사모의 정렬에 빛날 수 있는 그 나의 자리가 고이고이 세워지고 고이고이 자랄 수 있는 내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나는 내일을 소망 삼고 서산 저 너머 해가 기울면 접으리라 날개를 님이 숨쉬고 님이 계신 곳 기쁨으로 밝히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워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세월이 오가는 길목에 서서 천년 바위 되리라. 천년 왕국 창건하리라. 동강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면 군인과 놀아보니 소식이 오네. 해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슬 피우는 두
무견새야.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간 밤에 잘 잤느냐.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선생님이 우리가 보는 사상이 귀하리만큼 이건 마지막 사상이야. 어디서 이 판을 차리냐는 제일 좋은 땅이 없어. 좋다. 세상에 좋다고 하죠. 제일 나쁜 땅에 제일 좋은 것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그런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재림사상, 백마, 어느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오는 거야. 백마라는 것은 누구나 탈 수 없어. 나라의 왕국을 지키는 주인, 그렇게 철런말런 개들을 백마를 타고 날려야 되는 거야. 달리는 것이. 우리 일화의 표상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이 땅을 왔다 가면서 제일 문제는 뭐냐? 고향 대신 경제, 문화 배경 될 수 있는 그 중생 자리도 없습니다. 저는 교육의 정착꽃 피고 향기를 차지할 것은 이제 우리 사상밖에 없다는데, 라스베가스 있는 거야. 라스베가스이 고지들이 쌓아놓은 성리의 탑이다. 천년만년 못 갑니다. 몇 년 갈 것 같아. 지금은 미국을 대표해 가지고 끝이라면 마지막 끝이라고 해서 여기서 끝에 남길 것이 뭐야? 경제 분야에 있어서요. 그렇다면 명예 분야에 있어서요. 그렇다면 이념적인 출발과 목적지도 없다. 그런 거 생각할 때 선생님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제는 여기서 떠나야 돼요. 남길 것은 뭐냐? 시작이라도 바른 시작. 돈을 벌어서 뭘 할 것이냐? 명예를 가지고 뭘 할 것이냐? 그다음에 개발이 와야 돼서 뭘 할 것이냐? 하나의 부모가 있어야 되고, 하나의 기원과 하나의 과정과 하나의 정착점이 하나의 주인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문화의 근본이요, 문화적 과정의 번창하는 창성의 근원이요, 그다음에 안착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할 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가 있는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누구의 생각이 앞서느냐. 내 생각이 돼서도 안 되고 어머니의 생각이 돼서 너도 생각도 안 돼. 하나님의 생각과 재림사상은 백마를 타고 올 최후의 주인의 사상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보냈어. 우리가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거짓 부모, 참 청참 못했습니다. 다 못했어. 뒷방구했어. 그 어디에 고쳐갈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갔느냐 할 때
문화의 기원이 돈이 아니에요. 사랑 아닙니다. 이 땅의 인성적인 가치, 인류적인 가치, 천성의 정의 기반을 얻기 위해 문제는 거예요. 오늘도 나란 말, 정의 천정의 근원, 천정의 과조와 천정의 정책. 둘이 아니야. 어느 민족이 어떤 나라가 어떤 역사적인 제세였던 것이 아직까지 다 없어. 우리만이 이제 갈색 남길 수 있는 출발과 과정과 정착이 되었던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날에서 제일 좋을 수 있는 일은 교육밖에 이것이 뒤집어져가지고 새로운 문화의 출발과 새로운 역사적 과정과 사랑의 목적이 기울어질 때는 그것이 제일 바랄 수 있는 우리 돌조가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역사의 전통이 정착 기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 뉴욕도 안 되는 것이고 서울도 안 되는 것이고 구라파도 안 되는 것이고 여기도 안 되는 것이고 마지막 것을 냉각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교육밖에 없다. 재림 사상의 교육이요. 그 교육이 망상적이냐 환상적이 아니야. 현실적이면서 중심의 내용을 세 가지가 시작과 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중심 자리에서 시작도 살고 끝도 살고 과정에 탑과 같이 빛나서 사랑에 대한 가정, 하나님의 참 살아야 되는 과정 내의 가치가 제일 동서남북으로 구성이 돼. 그 가운데 다 들어요. 그것이 재림주가 왔다 가는 하나님은 그런 내용이 무엇이건 교육밖에 없습니다. 교육이 다 지나가요. 우리가 이 라스베가스 같은 이거 처음에 누가 시작했느냐? 무엇 때문에 시작했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냐? 이렇기 때문에 만들었던 정착점이 짤 수 없습니다. 이 자체. 여기서 정착점을 가지고 처음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르면서도 꿈 같은 일생, 꿈 같은 세상에 이건 무너지게 되려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이 강원도 같이 오고 가는 다리가 높아져야 돼. 이거 수직이 돼야 되거든. 수직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올라갔으면 이것보다 나아야지. 세 가지로 가는 것보다 저것보다 시작과 끝보다 나아야지. 그 무엇을 사상적 교육, 실체적 교육이 사상의 중심이 뭐야? 요제의 중요한 말이지만 중요한이 살림절의 사랑의 근원을 어떻게 여기에 정착을 시키냐 하는 것이 이거 선생님이 소원하기 전에 할 수 없다. 일본도 오던 나고야, 나고야. 이름은 옛날 집. 그때 동경. 동쪽에 서울이야. 대판. 나고야가 대판이 뭔집이야? 동경이 뭔집이야? 나고야에서 동경을 지내서 태평성대. 그 대판입니다. 태평성대. 옥저 경해 이걸 결론 지을 때 하늘천태인데 동서남북 5대 환경에 저
전부 다 하늘 천체. 동서남 사람이. 그럼 재림 참보면은 사람거든. 오! 그거 한번 써보라. 응? 두 사람인데 아버지를 무슨 꼭대기 올라가서 이야 참부모 되고 될 때는 밤에 하나님 낮에는 사람 모두가 이 아래서 이 올라 이 아래서 살아야 돼. 여기서 못 올라가. 그럼 이것도 좋고, 꼭대기 좋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가 이거 다 하면 돼. 그 선생님 생각이 아니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도 좋고 낮에 하나님도 좋고 참보면 거짓도 얼마나 슬펐나. 어? 그거 좋아. 백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백마가 탔으면 날려야지. 땅에 오는 것이 아니야. 어? 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 샘을 박아서 물을 마시기 위한 거죠. 새로운 공기를 맛보기 위한 거죠. 새로운 태양과 새로운 우주를 보고 이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응? 이런 사상이 연결되어 있어서 갈 때 제일 깊대면 깊은 곳이에요. 깊은 데서는 아니 앞에 산이 높아. 별적이 여기서 끝이 없어. 높다면 무한한 끝인데 그게 주인이 있다고 해. 거기서 왔다가 또 가가 더 높은 데 가야 할 거야. 백마를 말. 그 노래에서 내서 할아버지를 내보는 것은 멋지게 교육할 수 있는 길을 닦아야 되겠구만. 누구도 상했지 않은 사람. 그 고향이 어디냐면 말이야. 비금도야, 비금도. 사람은 소금이 되라는데 소금 가운데 서서히 불란서에서 25배, 3배 이상의 그 소금값이 비싼 여기 불란서가 이게 불란 그 불이 꽂은 거 아니냐고 불티가 있대. 불란서가 문제예요. 불란서를 담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불란서가 뭐야? 불란서 탑일이 뭐야? 에펠탑. 여기에 미국의 탑일이 뭐야? 워싱턴 많이네. 미국을 뭐라고 그래? 자유신당. 에? 무슨 탑이야? 에펠이라는 것은 내려가는 말이에요. 올라갈 수 있는 탑. 번창한 탑을 만들어. 그래. 백마가 와가지고 다 자기 있던 걸 시고 와가지고 내려다. 다음에 할 때는 그 세계에 없는 것 몇백 배 가지고 나를 수 있어야 돼. 어느 재림주보단 또 재림주가 진짜 정착 살아갈 수 있는 정착지. 올 때 몇백 배 클 수 있는 이상이 꼭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선생님이 좀 생각하다. 결론입니다. 오늘 잊지 말고 그래 노래하는 것도 지금 오늘 제목이 나 나라는 것이 뭐야? 쭉 보는 와 저거는 재림사상인데 재림주가 와가지고 천정의 천 하늘나라의 이상권입니다. 한 가정이 아니요. 가정을 억만 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정착지. 그 자리를
왔다가 가야 돼. 막 그런 의미에서 서로 백마의 너를 그런 의미에서 들어보라고. 부모님 모시고 한국에 출발해서 하와이에 만 5일 동안 모시고 있다가 어제 오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낮에 오셨지만 저희들은 밤 12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하와이에 그 부모님 모시고 있는 동안에 느낀 것이 참 많고, 어제 부모님 떠나신 이후에 선지님과 함께 그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1995년도에 부모님을 모시고 제2차 통일교 40년 노정을 출발하는 그때가 바로 남미 우루과이 중심한 섬이었습니다. 그때 참 네 사람이 가서 모시고 부모님 말씀을 받들어서 남미의 가장 중심된 국가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거기에 이제 아담해와 국가, 그 다음에 가인아벨 국가를 이렇게 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경륜을 하셨습니다. 4년 만에 이제 한국이 IMF가 나게 돼서 대단히 참 어려운 것을 아시고, 그때 당시 부모님께서는 아침 진지를 드시다가 그 복을 받으시고 수저를 그냥 턱 놓으시고 아주 참 대단히 마음 아파하시고 참 눈물을 머금시고 진지를 드시지 못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참 애타게 준비했던 조국을 망쳐놨다고 하신 아주 비통한 그런 마음에 한마디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을 일본으로 보내실 때 한국은 경제적으로 뺀짝고가 되고 일본은 정신적으로 다시 신앙적으로 뺀짝고가 되어 있어서 이 아버지 어머니 두 나라를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루과이를 떠나면서 누구를 세울 것이냐는 아버지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언어를 그래도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신사장을 세우고 떠나왔습니다. 또 일본에 와서도 약 10년 가까이의 부모님 말씀을 받들어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막상 떠나올 때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래서 그 부모님께 세우시는 또 후임자를 세우고 또 떠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언제나 그 허젓하기도 했지만 그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더 발전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안 해야 될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또 3월 달에 잠시 부모님 모시고 한국에 있다가 갑자기 또 하와이를 가자고 그러셔서 하와이 3월 9일 날 2007년 3월 9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새로 구입한 집을 거의 한 반년 이상을 정성 들여서 개축을 하고 다시 준비해서 이제 처음 부모님께서 오셔 성별하시고 또 축도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하와이 킹 가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달밤에 양창식 회장하고 또 저 피터킴 세 사람을 앞에 놓고 그 풀장 옆에 그 달빛의 아래서 킹 가든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에덴 동산 아담이가 타락하지 아니했으면 바로 그때 그 동산이 킹 가든이었다 하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와이 킹 가든 중심한 환태평양권 새로운 섭리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사탄으로부터 출발되었던 하천 문화권 중심에서 지중해 대서양 태평양권 중심한 미국을 거점으로 해서 모든 걸 종결짓고 환태평양권에 새로운 그 어머니를 중심한 문화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어머니 자궁과 같은 하와이에서 섭리가 시작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3월 17일 날 신문명을 선포하게 되시죠. 그 신문명은 우리가 그때는 생각할 때는 새로운 문명이다 생각했는데, 아버님 말씀은 그런 문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시작되어진 그런 문명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하와이 중심에서 모든 섭리를 다 종결지셨어요. 그때 그 아버님께서 미국에 처음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 지도자들을 불러 교육을 하셔서 50개 주에 파송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책임자로서의 그 브루스라고 하는 지금 변호사입니다만 그분이 거기 이제 책임자로 왔었대요. 부모님이 그 뒤에 오셔서 이제 낚시하시는데 바다에 배를 타고 낚시하실 때 그분이 이웃줬대 아버님 이 섬에 무슨 섭리가 있어 그때는 코로나죠 이제 그 낚시하실 때니까 그 그냥 화산 그 돌로서 그냥 다 폐허가 된 그런 곳인데 이곳에 무슨 섭리의 뜻이 계십니까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아버님 한마디 하신 말씀이 이곳을 중심에 재림주가 새로운 출발하실 곳이다 그러셨대요. 그때는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그런 섭리가 시작되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7년에 부모님 오셔서 그 섭리에 가신 내용을 보시면서 아 그때 부모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서 그런 말씀하셨구나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중요한 섭리를 하시다가 이제 또 이 라스베가스로 연결하셨거든요. 그래 하와이는 일본 섭리를 연장선상으로 세우고 또 이 하와이의 그 모든 부모님 닦으신 그 기반은 이제 네바다주로 연결한다. 그래서 하와이주와 그 네바다주는 일체가 된 자리에서 옮겨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그 새로운 섭리에 참 기반을 닦게 되시는데 어제 그 모든 것을 다 참 부모님 함께 있으면서 종교를 짓고 어제 마저 부모님 떠나온 이후에 선진님과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 이제 인선님과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있으면서 부모님 모시고 격려에 나오시던 부모님의 섭리의 그 깊은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떠나오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자녀분들이 맡은 바에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아주 제가 굉장히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곳의 임지를 떠나올 때에 후임자를 물론 부모님이 세우셨습니다만 그분들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일을 얼마나 할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번에 하와이에서는 말씀의 그 훈독 그 주제가 거의 다 아버지의 부모님의 대신자가 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대신자가 참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오늘 우리들보다는 자녀분들이 그 생각하는 거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걸 어제 참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떠나오면서 마음에 참 허무한 감을 느끼게 되고 참 보따리를 싸갖고 나오면서 그 자녀분들이 맡아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좀 믿음직스럽고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마디 말씀해 주고 온 것은 이 하와이의 킹 가든이 부모님께서 출발 이런 섭리의 배경을 가진 곳입니다. 그런 섭리의 뜻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섭리의 전통으로 남기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오늘 자녀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참 선생님께서 굉장히 참 기뻐하시고 바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듣고 그런 내용을 잘 몰랐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좀 배우고 싶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제 참 좋은 시간을 갖고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 섭리의 일선에서 수고한 그 책임자들 내용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또 저희들이 그런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만 좀 자녀분들이 그 맡은 바의 그 책임이라는 것은 정말로 부모님의 대신자로서의 그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물론 경험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보는 그 견해 부모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어려서부터 동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잘 그 자녀님들이 부모님 심정만 전수되어지고 또 부모님의 그 격려하신 뜻을 바로 전통으로 이어받게 되면 어느 누구 못지않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로서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참 돌아오면서 느끼고 참 마음에 한편 흐뭇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느껴온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집이 텅 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부엌에 있는 사람들을 또 그 우리 전도하고 나온 일본의 선교사들도 모두 한결같다는 말이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부모님이 떠나시니까 집이 텅 비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언제나 느끼게 됩니다만 어제도 참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스베카스 중심한 교육이 모든 부모님의 섭리의 전체적인 결론과 더불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또 부모님께서 교육을 하라 하신 말씀을 받들고 앞서서 가야 될 자신입니다만 언제나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범주를 따라서 가르쳐 주신 대로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도 교육할 때는 제가 교육한다기보다는 저도 부모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교육을 같이 받는 그런 자리에서 교육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단상에 서곤 합니다. 이번에도 18일부터 이제 교육의 날짜가 잡혀 있다고 하는 걸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식구들이 어렵고 수고하시지만 이제 아침에도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이 교육을 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참 부모님이 가지고 오신 참 부모님의 사상이지요. 그게 바로 아침 말씀은 재림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왔지만 이제 어떻게 그 내용들을 바로 교육할 것이 하는 것이 우리의 근무에 해야 될 과제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 가자 울고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듣는 얘기입니다만 또 부르고 있지만 부모님께서 그 노래에 대한 깊이와 그 느낌의 감정은 우리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아침에도 100만원 재림주가 이 땅에 오셔서 땅 위에 발을 딛고 있지만 땅에 있는 그 분이 아니라 참 하늘을 나르면서 온 천주를 경륜하시는 참 부모님의 그 깊으신 뜻을 가지고 그토록 소원하신 고향과 조국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깊은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또 이 노래를 좋아하고 또 부모님께서 있는 노래를 자주 시킬 수 있는 그런 영광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100만원 가자 울고 날은 저문데 거칠은 다과함길에 주막은 멀다 옥수수 익어가는 가을 벌판에 또다시 고향 생각 엉키는구나 백마야 백마야 울지를 마라 고향을 등에 두고 떠나왔기에 내 신세가 다를 배 없다 끝없는 지평선이 고향이거니 인생의 새 희망을 바라며 살자 백마야 백마야 울지를 마라 참부모